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짐을 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육체와 성령의 갈등,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영과 육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일어나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승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행함 가운데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6절 이하부터 6장 5절까지 이 승리의 결과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특별히 교회 내의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나온 것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에 있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이 명령을 배워있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모두 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이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웬만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다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부탁하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그 일을 붙잡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불굴의 인내를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감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기독교적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처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매우 자주 또 한 가지 유일한 진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 왕국, 하나님께 속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사탄에게 속할 것이냐 라는 것에 싸움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에게 짐이 생기면 무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혼자 하려고 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반대의 극단의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면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신적인 존재가 계신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미련하고 연약함의 표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선 입장과 정반대의 극단에 있는 것이고 이것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죄책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죄 사하는 권세가 그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함 가운데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른 짐들, 염려나 유혹이나 의심이나 슬픔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맡겨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좋은 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 분명히 좋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러한 짐들을 지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의 우정을 통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눠질 수 있는 짐들을 서로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움 주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은 아주 쉬운 짐이지만 굳이 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이사 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도와주는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 대한 인상적인 예를 좀 더 자세히 성경 가운데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어느 단계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리고 특히 자신이 그들에게 써서 보낸 다소 심한 편지에 관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죽도록 염려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거 아닌가. 그 마음은 쉼을 누릴 수가 없었죠. 그의 불안감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7장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한 친구와의 교우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가져온 좋은 소식을 통해 주어서 그에게 짐을 덜어주는 그러한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을 혼자서만 지지 말고 그것이 혼자 지는 것이 무조건 용기 있다 하는 것 하지 말고 또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반대 극단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을 혼자서만 지지 말고 함께 그 짐을 잘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친구를 찾아야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되도록 교회 가운데 힘써 다른 분들을 섬기기를
간구하며 또 힘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짐을 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이 문장에서 짐과 법을 흥미롭게 연결하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어떤 주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율법의 요구 중 어떤 것은 신약에서 짐이라고 언급되는 경우가 있고,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 짐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의 짐으로 그들에게 지우는 대신 그들의 짐을 들어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지는 그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고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그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그런 관계적인 의미로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짐을 서로 지라, 율법을 성취하라. 이 세 개의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영웅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자기 이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나 생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의 곁에 가서 그걸 말로 또 위로하고 그의 짐을 나누어 줄 준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들의 심중을 잘 읽고 먼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 함께 질까요? 라고 그렇게 먼저 건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우리가 또 말로 또 격려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작은 말로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짐을 지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 낼 것 있으면 과감히 내고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짐을 지는 것은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변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이 하나 더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서로 짐을 지는 것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